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죠? 어떻게 남녀여소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냐 이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바닷길을 건너갔다.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루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7일째 마지막 돌며 찬양했더니 무너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말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았다.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난센스 같은 얘기라고 합니다. 지식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성경을 설화나 신화라고 치부하고요, 픽션이다, 소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셔도 남의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버리면, 내 머리에서 그냥 왔다가 다 흘러버리면 무슨 이야기가,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가슴이 뛰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뛰고 꿈이 생기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요, 우리 대학생 한 명이 저에게 특별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좋아하는지. 제가 갈 때 그랬어요. I pray for that you will be the man of miracle. 내가 기도한다, 네가 기적의 사람이 되리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저 따라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2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분은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한 분은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앞에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합 왕의,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선포하래요. 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너는 저 시골 요단 앞 강에 그릿 시내가 가서
숨어 지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뭄이 시작되면 도시로 가야 살 게 있지, 큰 도시에 가야 먹을 걸 구할 수 있지. 여러분, 가뭄에 시골 가가지고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가라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리라. 그럼 까마귀가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저는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미국 까마귀는 아주 큽니다. 오만 것 때만 것 다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까마귀가 날라오면 그저 막 내 쫓기가 바빠요. 까마귀들이 얼마나 주둥이가 큰지 날카로운지요,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엘리야가 어떻게 말씀했는가?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갑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질문 하나 없습니다. 토 하나 안 답니다. 불평 하나 안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 시냇가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6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6절을 다 같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까마귀들이. 여러분, 가뭄의 때 하루 한 끼도 먹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머리로, IQ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라. 여러분, 시돈은 어디냐면요,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먼 곳이에요. 그곳은 말입니다, 바알 신앙의 본거지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 우상의 도시에 가라고 말씀합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런데도 여러분, 엘리야는 한마디 불평을 안 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에 혹시 우상의 도시에 가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함부로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책임지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과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과부는 참 불쌍한 여인의 대표적인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그들에게 늘 사랑으로 베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본문 앞에 보면 그 과부가 하도 가난했는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과부에게 가서 그 떡과 기름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체면이 있지.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과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니까요. 17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17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과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선지자가 찾아오면 걱정하지 말고 주라.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자기는 그 떡과 기름으로 이 떡을 만들어서 이제 죽어간 아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을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선지자에게 주라 그러네. 그런데요 엘리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달라고 요청하고 이 과부도 순종하고 그것으로 선지자에게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16절에 보세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 16절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 놀랍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지지 않고 아니 하나님 내 이거 마지막 저녁 해먹고 내 불쌍한 아들 이 마지막 정성껏 내가 떡을 만들어주고 우리 죽으려고 하는데 왜 이걸 선지자에게 드리라고 합니까? 조금도 묻지 않는다니까. 따지지 않아요. 순종했다니까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길을 여시더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떡이 평생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본문이 또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이 아들이 죽었네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서 이 아들은 전부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이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는지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요 이 본문을 왜 준비했느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코로나19로 우리 교인들이 정말 너무 힘들 때에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헌금송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께 금요일 에바다의 밤 때 환자들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우리 온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떡을 공급해 주시고 아들까지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마지막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뒤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성경이 기록한 믿음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사시면서도 성경을 펴서 읽지 못하고, 읽는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내 삶에도 기적을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저는요, 보살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하게 대학교 등록금도 없었어요. 저는 뭐 제가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시장에서 고생하시고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았어. 얼굴을 보면 그렇게 안 생겼죠.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먹을 게 없었어. 물을 마시고 잤다니까. 대학교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 세월을 제가 지냈어요. 그런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언제나 채워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성도님 여러분을 제가 정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 성경을 정말 말씀되게 한번 믿어보라 이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